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장차 종말의 때에 있어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그 모든 곳에서 장차 있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토록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장차 있게 될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면서 그 심판에 대비케 하고자, 그 심판을 갖다가 준비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자가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에서 이 인자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한자어로서 인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자라는 말은 본래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서에서 처음 나오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용어를 차용을 해서 본인에게 그렇게 적용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에 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인자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곧 그 사람의 아들 같으면서도 인자, 그 사람의 아들 같으면서도 사람의 아들이 아닌 이가 바로 그와 같은 이가 인자, 곧 메시아로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메시아가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곧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마치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서, 마치 사람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나라, 곧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인데, 그 나라와 그 권세는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본래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띠고서 사람의 형상을 띠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금 그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권세는 영원하고 또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 인자라는 용어를 그 자신에게 수없이 적용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복음서에서 이 인자라는 말이 양 수십 번 더 나오고 있어요.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적용시켜셔서 이와 같이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는 용어를 그 다니엘서에서 차용을 하셔가지고 그 자신이 바로 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의 아들 같으면서도 사람의 아들이 아닌, 다시 말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서 오신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인자라는 용어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서 오셔서 곧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가 이제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는 다시금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인자가 누구이시냐? 그 인자는 바로 심판적 권세를 지닌 그 신적 영광을 지닌 그런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 형상을 띠고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었어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도 같이, 마치 마른 땅에서 돋아난 그 새싹과도 같이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그 어느 것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짐승의 똥냄새가 묻어나고 우러난 그 마구간 한쪽에서 아주 초라하게 이렇게 태어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래에는 심히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종래에는 심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 많은 대적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와 그 조롱 가운데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몸이 여기저기 찢겨져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이 인자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에는 신적인 영광을 지닌 그러한 심판주로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아주 이풍당당한 모습으로서,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심판주로서 그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장차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처음 초림 때와 같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 영광을 지닌 그런 장엄한 모습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호령과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인자가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그 앞에다가 모아놓고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의 그 유목민들의 삶을 갖다가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유목민들은 이제 젖과 또 털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양떼와 그 염소떼를 갖다가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른 아침이 되면은 이제 자신들이 기르고 있던 그 양떼와 염소떼들을 다 데리고 이제 풀을 쫓아가지고 그 목초지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양떼들을 갖다가 그렇게 먹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뉘엿뉘엿 저 해질녘이 되게 되면은 그들은 그 데리고 나갔던 그 떼들을 갖다가 다시 데리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그들은 그 짐승들의 우리 앞에 서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갖다가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양은 양대로, 또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그 우리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뭐 양과 염소를 갖다가 구분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 크기도 비슷하지요. 또 생김새도 이렇게 보면 비슷하지요. 또 심지어는 그 털까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목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양과 염소를 갖다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그 우리에다가 이렇게 가둬놓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인자가 행하시는 심판도 바로 이와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갖다가 분별을 하듯이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다가 모으시고서 양은 오른편에다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다가 두시리라는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에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염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함으로 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될 그런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자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 만민을 그 앞에다가 다 모아놓고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어디로? 저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양과 염소라는 말 속에는 아마도 이 교회 안에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들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양과 염소가 함께 뒤섞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그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너무나도 쉽게 구분을 해내듯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전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갖다가 분별해 내리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곧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곧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예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된 믿음, 그렇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야. 가짜 믿음.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이나 그 행위나 그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아니한다면은 그러한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갖다가 정말로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또 내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있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변화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 어떠한 변화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진노하시는 그 죄를 갖다가 미워하고 나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또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변화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해서 어떤 변화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참으로 즐거워하시는 일을 쫓아서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에 있어서나 그 행위에 있어서나 그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순전히 뻥이요, 순전히 거짓인 것입니다. 그건 믿는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믿고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0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가리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기 모든 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제라고 그렇게 칭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서 대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믿음의 이 형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그와 같이 바라보고 또 그와 같이 대우를 하고 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를 하고 대하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예수님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헐벗었던, 그 사람이 굶주리던, 그 사람이 가난하던, 또는 그 사람이 내가 바라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자기 옆 사람을 갖다가 한번 바라봅시다. 서로 바라보세요. 자기 옆 사람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 과연 누구이신지, 과연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 과연 누구인지 한번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눈에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인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따라해 봅시다. 서로 마주 보면서 저를 따라하세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형제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따라하세요. 당신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어떠한 모습으로서 바라보고 그 사람을 갖다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서 여기고 또 대우하고 대하여야 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존귀한 자로서 그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형제들로서 그와 같이 여기고 그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마치 우리 예수님의 또 형제인 것처럼 그와 같이 여기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을 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아끼고 또 위하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또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은 마땅히 그 사람을 갖다가 돕고 또 도와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행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내 형제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이렇게 존귀히 그 사람을 갖다가 여기고, 존귀히 그 사람을 갖다가 높여주고, 존귀히 그 사람을 갖다가 대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과 우리를 갖다가 동일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과 우리를 갖다가 동일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그 바울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을 갖다가 동일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크리스천들을 갖다가 막 핍박을 해갖고 막 잡아 죽이려고 미쳐가지고 그렇게 날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과 그 자신을 갖다가 동일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동일시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갖다가 동일시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자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생명과도 같고 같은 것을 보게 돼요. 그 부모와 생명과도. 또 그 자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부모 자신의 존재와도 같은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가 그 자녀를 갖다가 칭찬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부모는 이를 갖다가 몹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와는 반대로 그 어느 누가 그 자녀에게 그 어떠한 위해라도 갖다가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마치 그 부모는 자기 자신이 위해를 갖다가 당한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함께 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부모는 그 자녀가 그 어떤 좋은 일을 갖다가 만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그 자녀가 안 좋은 일을 갖다가 당하기라도 하면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부모는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거나 그 어떤 질병 가운데 처해 있거나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자녀들에게로 몽땅 그 관심, 몽땅 그 사랑이 집중이 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일할 때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 자녀를 갖다가 도와주기라도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나 그 환난으로부터 그 자녀가 벗어나기라도 하면은 이를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너를 누가 도와줬냐? 야,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도움을 갖다가 입기라도 한 것처럼 크게 고마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일시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의 핏값으로 산받은 우리 교회와 그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과 그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 믿음의 형제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받고 있는 그 존귀한 자로서 여기고 또 그렇게 대우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 자신 동일시하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사랑을 갖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 왜 그래요? 그토록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어떠한 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 누구가 됐든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때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과 관심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매우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매우 고귀한 자들인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또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비록 하찮아 보이고 별로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매우 존귀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고귀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갖다 한번 쳐다봅시다. 내 눈에 비록 하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갖다가 듬뿍 받고 있는, 넘치게 받고 있는 매우 존귀하고 또 존귀한 그런 자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쳐다봅시다. 그리고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듯이 매우 존귀한 자로서 그렇게 바라보고 또 대하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갖다가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과 관심을 갖다가 집중해서 받고 있는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마치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마치 예수님처럼 섬기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아끼고 위하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입으로서만 나 예수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그 삶을 통해서 또 그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도 고맙고 또 감사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고귀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시는데 거기에다 온 초점을 맞추고 그를 쫓아서 행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갖다가 쫓아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을 갖다 사랑하고 더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바쳐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화장하는 것을 저 사람이 과연 좋아할까? 야, 내가 이렇게 옷 입는 것을 저 사람이 싫어하지는 아니할까? 이러면서 온통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쫓아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그 행위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이나 그 삶이나 그 행위에 있어서 그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뻥이요,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필히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진실된 믿음은 그 생각과 그 행위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이요, 가짜요, 뻥인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믿음을 가짐으로,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짐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